지난주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드러내실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다라는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짓을 밝히보고 한 주간 속지 않으셨죠? 또 속임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들, 바른 것들을 보시는 은혜들이 있었죠.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개간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에 속해 있어요. 12권 중에 8번째 책이죠. 이 소선지서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호세아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이제 세상에 선포합니다. 호세아에서 미가서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또 그 주변 나라들의 또 심판과 죄와 그에 대한 심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이제 나훔서에서 7번째 나훔서에서 누구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아수르. 저번 주까지 배웠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 책인 이 하박국서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다시 9번째 성경으로 넘어가면 스바냐에서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이방 나라 사람이건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건 본성대로 살면 결국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모두가 다 그렇다. 세상에서 사람 자신에게 소망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우린 끝났나? 그 소망 없이 맞춰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말라기서에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하여 준비하신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 완성하면서 소선지서의 내용이 맞춰지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길, 이 소선지서에서 얘기해주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심판 중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만이 살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만 삽니다.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다 그 기준은 똑같아요. 그 기준을 오늘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결론인데 이것이 소선지서 전체의 결론이고 또 신약에 나온 성경들의 전체의 결론인 거죠. 이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이라고 시작되는데 그 앞에 심판 중에서라고 우리가 넣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본문에 없지만은 심판 중에서라고 넣어서 읽어보세요. 심판 중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에 들어간다.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이고요. 정의와 공의를 버려서 이방 나라도 결국 심판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 이방 나라도 심판. 그때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하박국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심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유일한 왕으로 믿는 자, 그의 계획의 선하심을 믿는 자, 그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으면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자만, 기대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홍수 심판 중에 노아는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년하고도 10일, 어쩌면 조금 더 될 수도 있는 1년 10일 이상.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방주 속에서 있는 거예요. 방주가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집이 아니라 물 위에 떠다니는 배죠. 지금 방주 바깥에는요, 심판의 물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물 위에는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방주 안은 동물들의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동면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들의 그 특유의 냄새들, 또 분노의 냄새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배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또 그 물살에 흔들리면서 배가 평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 물살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를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흔들림이 있었겠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밥만 먹고 살면 되나? 그렇지 않죠.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고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의 방주에 타 있더라도 그 구원의 방주에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계속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홍수 끝내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밟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구원 과정 속에서도 계속 외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정신병 걸리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방주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을 때 양식을 준비해. 동물들 양식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동물들만 위해 양식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너가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먹을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죠. 1년 10일 이상 그 좁은 배 안에 갇혀서 동물들과 산다면 끊임없이 절망, 우울, 공포증이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끝이 있다는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방주에서 살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나오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서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을 때 심판 가운데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셨어. 분명히 살리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저 바깥에 있는 물들은 분명히 사라질 거야. 땅은 드러날 거야. 창조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셔. 그 믿음을 가져야만 1년 동안 갇힌 공간에서 우울증 걸리지 않고 제정신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밥만 먹는다고 정신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지만 심판 중에 결국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구원의 완성 때까지 살아남는 길은 한 가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어야 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약속을 믿어야지만 살 수 있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세상은 악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고 하나님 안 믿는 백성도 악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밖의 세상은 당연히 더 타락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이 나라의 천년왕국 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상에 내리셔서 새로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준비하실 거란 그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정신으로 끝까지 온전히 살아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 그 통치하심,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 그의 선하심, 그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전심으로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분노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짓밟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져서 발로 짓이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이걸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길 기대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길 간절히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 1장을 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보실래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께 구합니다. 악한 자들 정리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세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유다 땅에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주님께 구해요. 주님, 유다를 구해주세요. 강포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노아 때에 나왔던 단어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강포라는 단어가 다르게 바뀌어서 포악이라는 말로 2번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이 포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싹쓸이를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상태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보고 있었죠. 이 포악이라는 단어, 강포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하마스. 우리가 한동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마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죠. 그 하마스가 이 강포예요. 이러한 하마스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되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요.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인데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하마스, 포악, 강포인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 유다가 그랬던 거죠. 유다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도 없어요. 와, 끝났네. 이 나라 끝났네. 이 나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겠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 급속히 타락한 이 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악한 자들 정리해 주세요라고 그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악해요. 4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세요. 백성이 율법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언약을 버렸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놔주질 않습니다.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주님, 이 백성 좀 도와주세요. 자, 이 기도는 선한 것인가요? 선하지 않은 기도인가요? 선한 거죠. 하나님도 기대하실까요?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다 보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하박국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 맞나? 이렇게 놔두면 주님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텐데 왜 가만히 계시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가득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거죠.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해할 때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세요.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나니.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악한 유다 백성 심판할 거야.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미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유다에 내려와서 너희들도 징계할 거야, 내가. 그 악한 자들 다 징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단어 어떤 게 있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그러니까 강포는 하마스라고 했어요. 강포를 행한다는 것은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에 가득 차서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내가 정리하겠다. 할 때
그들의 상태가 강포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압축한 단어가 강포를 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설명이 나와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큰 비로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들은, 즉 바벨론은 강포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자들. 자기 힘, 자기 자신이 곧 신으로 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로 악한 자들이 이 바벨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징계하기로 결정하는데 강포 때문에 유다가 지금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럼 바벨론은 또 강포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악한 백성인데 그 악한 백성을 들어서 악한 백성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은 맞나?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악한 유다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시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맞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영광을 감추는 일이 될까? 그가 고민에 빠지고 질문에 빠졌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주위의 일들을 보시면 돼요. 사람들을 보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 이름을 대면서 그 호텔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전국 어디에서든 2명이 숙박할 수 있는 무료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숙박권을 받으시면 해주실 게 한 가지만 있습니다. 숙박하신 이후에 좋은 후기만 남겨주시면 1년 중에 어디서든지 1박 2일 동안 숙박하실 수 있도록 숙박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죠, 가짜. 이게 속는 거죠. 제 개인 정보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전화가 저만 오나요? 여러분에게도 계속 오죠. 스팸 전화, 거짓 전화, 사기. 이게 이 땅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도 그 거짓된 사람들의 속임수가 계속 전화로 오죠. 근데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신기하죠? 최근에 있던 이 나라의 중요한 재판의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엔 과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나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 대한민국의 입법 활동을 보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일들을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축소하는 나라인가? 자유를 확대하는 나라인가? 질문이 생겨요. 축소하는 나라 같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요. 낙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라고 세워놓은 지도자들이 낙태법을 개정해서 만드는데 낙태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 땅에 그 피가 남아서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요. 주님,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벨의 피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시지 않고 이 소리를 듣고 결국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더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알면서도 침묵하신 나라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지금 일하셔야죠. 지금 빨리 일하셔야 돼요. 더 놔두면 이 나라가 너무나 악해지면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 이 나라인데 지금 일하세요. 당장 일하세요. 빨리 오셔야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수록 이때 견딜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은 이때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하박국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온 나라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인데 어찌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을 때 그걸 보고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야 걱정하지 마. 정한 때가 있거든. 영광을 감출 때가 있고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 말씀하세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도 버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요. 2장에서 하박국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할 말이 있는데 이거 잘 기록해. 이 내용은 더딜 수 있어.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되면 급속하게 그 결말이 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넌 이건 잘 기억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하박국이 볼 때 지금 이 정도의 유다의 상황이면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주님 지금은 이제 주님 그만 참고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하박국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는 바로 바벨론의 멸망할 때거든요. 내가 이 바벨론도 심판할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2장 8절 보실까요? 2장 8절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나라에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 땅, 노력한 이 땅을 노력해서 내가 이 땅을 진멸시킬 거야. BC 539년에 정말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하박국의 생각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더 악한 나라를 통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저들의 악을 다 알고 있어서 내 때가 되면 결국 심판할 거야. 너가 생각하는 나의 영광의 때를 내가 드러낼 때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왜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아니 내 영광을 내가 드러낼 건데 지금은 내가 그 영광을 잠시 가두어두고 감춰둘 거야. 내 영광을 내 스스로 드러낼 때가 있어. 야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시간을 스스로 정하셨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자기의 그 영광을 감추는 시간과 드러내는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세요. 자기 영광을 일부러 감추실 때가 있고요. 자기 영광을 일부러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있고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어느 장면에서 가장 잘 보일까요? 신약에서 어느 장면에서 가장 잘 보일까요? 십자가 사건에서. 악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잡혀요. 그 말씀 잘하시는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침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능력과 권세가 세상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때 하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언맨처럼 이 모든 이 결박을 끊고 세상에 나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침묵하고 예수님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안에 고민이 생겨요. 야,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 분 맞나? 저 예수님 믿음에 살아왔던 내 삶을 괜찮은 건가?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짓밟혀 버렸어요. 완전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잔뜩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를 자기 스스로 정했냐면 내 영광을 가릴 때와 내 영광을 드러낼 때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게 답답하고 그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지 않아서 막 화가 나고 할 때 하나님은 야야 괜찮아. 내가 괜찮다니까. 너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내 영광을 얻을 때 내가 스스로 정해놓았어 하며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신지 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특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박국처럼. 안 찾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부글부글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가릴 때와 드러낼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감추어 두고 계실 때가 있는데 제가 그 감추어 두고 계신 그 시간들과 그 때들을 제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혼자 애썼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감추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게 맞는 걸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침묵할 때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아는 그의 백성들도 같이 침묵하며 기다리기를 바라세요. 준비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면 그땐 침묵하지 않고 준비했던 것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걸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확인하고 그때에 맞춰서 기다리며 침묵하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다. 내 영광을 드러낼 때가 지금이야 라고 말하면 그 칼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때를 우리가 알고 반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바벨론이 득세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때,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시는 때예요. 그럼 반대로 바벨론이 멸망하면 어떤 때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돼요. 자, 보실래요? 2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야, 그때 내가 드디어 온 땅에 내 영광을 가득 드러낼 거야. 20절 보실까요?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지켜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계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온 우주 만물에 나의 왕됨과 선함과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회복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죠?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아, 세상의 주인 맞나? 아, 2장 보니까 주인 맞는 것이 확인됐어요. 주님이 선하신 거 맞나? 확인됐어요. 근데요, 하박국에게 고민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참 영광과 주인 되심은 그냥 악한 자를 심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지? 3장에 나와요. 3장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다 포로들을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다시 구원의 길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출애굽 때 이 강한 자 애굽의 왕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결국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세상에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때를 이 땅에 이루어 주세요. 악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은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어떤 작은 영광과 내 인생의 회복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영화로워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날,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구원받는 때, 그때를 기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박국이 이제 모든 질문이 해결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맞으신가? 선하신 분이 맞으신가?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맞으신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맞으신가? 이거를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통해 다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때 하는 이 하박국의 표현입니다. 3장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질문과 의심과 슬픔과 속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 언제 진짜 기쁨이 있고 언제 마음에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예요. 내 인생의 작은 계획들을 깨달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될 때 그때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안에 찬양이 가득 차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게 하박국이에요.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거야 하고 보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이 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고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이 소망인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그때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생각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한 주간의 삶이 기쁨과 찬양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이든 일터이든 나라이든 그때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지가 아니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은 뭘까? 이것을 묻고 들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